네, 오늘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그 77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77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불리는 곳인데요. 우리가 계속 절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율법에 7개의 절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3대 절기라고 그래갖고 7개의 절기 중에 우리가 공부한 6월절, 그리고 오늘 공부할 77절,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장막절, 이 세 절기는 3대 절기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1년에 성인 남자들은 3번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절기에 들어가는 또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77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월절 공부했고 무교절 공부했고 초실절 공부했고 이제 오늘은 77절을 공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기 23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칠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일 이튿날 곧 무교절 이튿날이죠. 이것은 이제 77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랬어요.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도 초실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워서 제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랬으니까 77절은 초실절로부터 7주 지난 후에 50일째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이에요. 한 주가 7일이죠. 7일 되는 7일이 이제 7번 지난다는 거죠. 7주 지난다는 거죠. 7 곱하기 7이에요.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래서 7 곱하기 7은 49죠. 엄밀하게 말하면 7 곱하기 7은 49 이튿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로부터 7주 지난 후에 드린다. 그래서 이제 77절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말했지만 이 77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왜 오순절이라고 그러냐면은 초실절부터 50째 드린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제 오순절은 펜테코스터라고 하죠. 오순절 영어로. 근데 이 오는 오고 숫자 5예요. 순이라고 하는 건 열을 말하는 거예요. 5 곱하기 순은 열이니까 열입니다. 열순.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50째 지킨다 해서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 77절은 신구약 중간사를 이렇게 거치면서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이렇게 불려온 겁니다. 신약으로 오면 오순절로만 나오죠. 77절이 안 나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날이면 이게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부터 이렇게 이제 변천돼 가지고 신약에는 오순절 이렇게 불려요. 그런가 하면은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7일절 또 다른 걸로 오순절, 또 다른 말로 맥주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어요? 7일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또한 7일절은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맥주절. 왜 맥주절이냐? 보리 수확을 끝내고 이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다. 보리 수확을 이미 마치고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이제 맥주절이에요. 맥주라는 말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은 히브리어로 카칠입니다. 카치르 수확이라는 말이에요. 수확 보리 수확한 것을 이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게 있죠. 그렇다고 맥주절이라고 이제 보리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 맥주절, 7일절, 오순절도 결국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한 늦은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른 초실절에 드리는 거는 이제 그때 이제 보리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고, 이 맥주절 때는 보리를 이미 수확한 걸 감사하면서도 이때는 밀을 수확할 때예요. 그래서 곡식 첫 것을 드릴 때는 밀을 이제 이렇게 소재로 밀을 가루로 해갖고 두 떡덩이 해갖고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수확하는 시기예요. 또 이때가. 그래서 밀을 수확한 밀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이렇게 떡 2덩이를 요제로 드리는 게 이게 이제 맥주절이라는 거 이걸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7절 이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공부했는데요. 이제 모든 절기는 다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거였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사역을 이제 상징하는 거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무교절은 이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으신 예수.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초실절은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이 7절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시죠. 출애굽한 다음에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셨는데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7실절은 처음엔 이렇게 곡식 수확을 기념해서 감사로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 나중에는 이 출애굽 이후에 이렇게 초실절 이후 50일째 된 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 받은 걸 기념하여 지켰어요. 7실절을. 그건 이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회파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율법 받은 걸 기념해서 지켰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려온다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였죠. 요거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초실절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한 거라고 했어요. 초실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뒤에 정확하게 부활한 다음에 50일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 보내주신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은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받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7실절에 율법을 주셨는데 또 이것은 7실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보내신 것을 상징했던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 보내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성령 사역 하는데 이 말씀에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성령 사역을 위한 성령 사역, 은사 사역을 위한 은사 사역, 한마디로 다 신비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7절 날 시내산에서 율법 주신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성령 부어준 걸 상징한 것인데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옛 언약 맺는 건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장로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한 것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고 제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 여호와의 명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전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는 거죠. 이걸 보고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가지고 이제 맺은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거는 이제 쌍방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를 잘 지키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말이죠. 율법을 잘 지키면 이제 주님이 약속했죠.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열국 중에서 이게 이제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모세가 율법 받으러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걸 못 기다려 가지고 이제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우상 섬겼잖아요. 벌써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것은요. 이게 율법을 못 지켜서 3,000명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갖고 성령의 감동 따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 돌아와서 교회가 시작돼. 참 이렇게 묘하게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이 옛 언약은 이 쌍방 언약은 이제 이거는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파기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제 이건 맺은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옛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새 언약을 이제 약속하십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새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차이가. 새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옛 언약은 율법으로 맺은 건데 이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새 언약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 첫 것이 있고 둘째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첫 것, 두 것, 둘째 것. 첫 것은 항상 둘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 있잖아요. 이건 둘째 아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낳았잖아요. 부모로부터. 둘째 출생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겉보너건 하잖아요. 두 번째 출생이 필요하잖아요. 첫 것은 이제 둘째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데요.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 맺은 것은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가 이제 새 언약을 이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 언약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하죠. 여기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게 뭐예요? 옛 언약이지, 그죠? 출애굽한 다음에 초일절 이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갖고 이제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그들을 이제 주시고 이렇게 인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남편 되어 인도하셨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을 파기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 주시고 율법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를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 그걸 못 섬겼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항상 새 언약의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 안에서 이 새 언약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만 해서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 건 뭐예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새 언약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새 언약 안에 들어간 자는 주님의 법이 그 마음속에 두고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 주님의 법이 속에 두어지고 그 마음이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약속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주고 율법을 잘 지켜라, 그게 나를 섬기는 것이다 했을 때 못 지켰지만은, 그러나 그건 다 알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주 주님이 친히 성령으로 오셔갖고 우리를 이끌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성령이 이끌리면 그게 주님 섬기는 거야. 완전히 이해되죠? 예? 자꾸 그냥 율법 지켜야 된다, 또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 얻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 얻은 다음에는 어떻게 주님 섬겨요? 예수 믿고 이제 의롭다함 얻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주님 섬겨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걸 보고만 해서 보지 않고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였으니까, 이제 마음에 율법을 주셨으니까 마음으로부터 율법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요즘에 다른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야,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거룩한 말씀 같은데요. 율법은 주로 이렇게 행위를 다루잖아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행위를 말하잖아요. 행위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이건 하지 말라, 이건 행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법을 우리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이제 율법에 정말 기록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야, 이건 이제 더 못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궁극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준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거룩함의 기준을 율법은 613가지로 국한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의미를,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법이다, 더 알려줬는데, 늘 말하지만은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간음하지 않으면 나는 거룩한 줄 알아.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여인을 보고 의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의욕을 품어도 간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라 오셨다고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행동으로 간음이 안 할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여인 보고 의욕을 품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아, 너희 힘으로, 너의 의로,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으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산상수훈 주셨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산상수훈을 법에, 우리 삶의 규례를 두고 그걸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주었겠냐고요. 그 주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그 산상수훈 지키며 살아라 보란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여자 보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섬기는 건데 한번 해봐. 그렇게 자꾸 내가 듣고 있는
그 어떤 그 지식을 잠깐 버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지킬 수 있나? 못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그 오는 그 음욕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 주신 말씀은 뭐냐? 역시 율법을 완전케 함이라.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응?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출애굽시킨 다음에 왜 율법을 준 줄 압니까?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잖아요.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라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라고 택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했는데 몇 년 종노를 했어요? 430년 동안 종노를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애굽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삶의 방식, 애굽의 가치관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애굽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민족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죠. 우상에 쩔은 민족이죠. 왜 우상 섬겨요? 다 날 잘 되려고. 그 신 앞에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우상은 다 나를 잘 되게 해달라는 게 다 기복입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상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애굽에서 이제 그들 문화에 쩌들어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이 되지 못했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다. 예. 이것을 다 까먹은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신을 찾는 것은 그 신이 나를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신을 찾은 거죠. 신,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 이렇게 자꾸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찾아도. 그러니까 택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서 너무나 멀어져 갔죠. 아무튼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널 때는 바로에 가서 뭐라고 하면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애굽의 그 잘못된 우상 숭배 영에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응?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이 있는데요. 나를 도와주는 분, 나 잘 되도록 도와주는 분. 우리가 정말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응? 자, 그래서 아무튼 10번째 재앙까지 이제 통해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출애굽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되어서 이렇게 출애굽되고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예. 율법은 로마서 7장에 하나님의 법이에요. 거룩한 법이에요. 의로운 법이에요. 율법은요. 예? 신령한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딱 주신 거예요. 율법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에 그 계명을 딱 대할 때, 응? 그들은 사실은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두지 않았죠. 거기서부터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계명을 딱 보니까 그들은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율법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 받았는데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주셔서 그들이 정말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범죄자들이다. 죄인이다. 그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 주시는 의도를 모르고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준 게 아닌데 그걸 지키지 못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를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니까 다 지키겠다 그랬잖아요. 교만하고 자기 분수를 몰라갖고 그 율법 주신 거예요. 근데 지키길 뭘 지켜? 하나는 못 지키지. 그래서 그 이제 옛 언약이 깨진 거예요. 파괴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못 지켰지. 그 말은 뭐야? 율법 못 지키면 죽어야지. 죄인들에게 율법 요구하는 건 사망인데 넌 죽을 자다. 그러나 내가 새 언약을 약속한다. 새 언약을.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그 마음에 이룩하여.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 얻는데 예수 믿는 자들 안에 내가 친히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이끌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끄니까 나만 따라와라. 그게 나를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도 아니었어요. 언약 밖에 있었어요. 율법도 받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새 언약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새 언약의 약속 따라서 우리 안에 오시고 이방일 때도 그 성령 주시면 이제는 택한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 이걸 잘 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그냥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 법을 율법을 마음에 두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섬겨한다고. 말은 좋은 말이죠. 그 말은 우리의 힘으로 마음에부터 정말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면 가능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된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 인도함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떠나서 움직이면 안 되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실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행동으로 마음으로 아무리 그걸 지키며 살아도 안 돼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미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살 거 없어요. 이미 그런 걸로 말하면 예수 믿고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제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뭘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제발 뭘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율법 아래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렸고, 무엇을 해서 사랑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사람밖에는커녕 죄인이 돼가지고 심화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율법 지키는 행위를 했어도, 아무리 무슨 공적을 쌓았어도,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을 이제 새롭게 되었는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경건치 아니하였는데, 일을 아니하였는데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날 의롭다고 하신다. 자꾸 의롭게 해갖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아멘. 이게 복음만의 삶이에요. 또 스바냐 3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의롭다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기뻐하신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할 일을 전혀 못해서 진짜예요. 행동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주님이 싫어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말이죠. 이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의롭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보세요. 예수님이 물세례 받고 올라오셨을 때 내 기뻐한 자예요, 내 사랑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볼 때 너무 기뻐하고 사랑스러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이 땅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므로 때가 되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덩이가 되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일,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께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이미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만 기뻐하고 그 일을 행한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요. 우리가 무엇에서가 아니라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지 못하는 자였는데, 그래서 기쁨과 사랑을 받고 의롭다함 얻기는커녕 죄인으로서 정죄받았고 심판받고 불못에 가야 되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으로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자가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고 천사도 흠모하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의롭다고 하신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가 정죄 좀 잘못해서 고개 숙이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 나갈 때 좀 지은 죄가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은 자백하면 돼요. 자백. 죄인으로서 자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롭다고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로서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는 거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교제가 안 되니까 교제를 막게 한 죄가 있으면 자백하세요. 아들로서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세요. 자백하면 되고 뭐하러 고개 숙이고 있어요. 잠창서 자백하면 돼요. 일어나요. 그러고 일어나. 예수 피로 자고 자백하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을 기억해요. 자백했으면 주님은 다 기억하지도 않아요. 우리 죄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지금 오늘 오기 전까지 이렇게 제 행동이 현찮았는데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셔요? 여러분들 기뻐하시지. 할렐루야. 얼만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한 만큼 여러분들 기뻐하신다니까. 오늘 그냥 하나님께 기쁨 드리려고 그냥 하늘의 영광 이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황금 낸답시고 폼 잡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시니까. 아멘. 이렇게 기쁜 짓 하나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다고 그냥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 감사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세요. 괜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려고 말이죠. 주님께 괜히 꼬리치지 마요. 주님께 꼬리친다고 되는 줄 압니까? 종교는 주님께 꼬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꼬리치는 거예요. 열심히 꼬리쳐갖고 주님 눈에 아주 들으려고.
하나님의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꼬리치면요, 주님은 징그럽다고 그래요. 꽃뱀 같아갖고 말이지, 이런다고. 여러분들 꽃뱀 되지 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 할렐루야. 나는 사랑할 짓을 안 했는데 그냥 사랑한다 내 아들 하면서 끌어안으시니, 나를 구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왔는데 그냥 끌어안으시니, 그것이 감사해갖고 오늘도 나와서 그것이 감사해갖고 오늘도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할렐루야. 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난 택한 이제 백성이다. 난 할례받았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와야 돼요.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참 유대인이 되는 거야. 참 할례당이 되는 거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 밖에 있었던, 택함 받지 못했던 이방일지라도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서 내가 그걸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철저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철저하게 영의 인도함만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새 언약에 보게 되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 이거를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것이 법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되는데 요즘에 너무나 많이 법적인 관계로 주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여전히 율법 아래서 내가 이제 규례법을 잘 해야 돼요. 요즘에는 율법도 아니에요. 사실 율법 지키라고도 잘 안 하고 규례법 지키라고 그래. 이거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율법 잘 지키려고 나름대로 법 만들고 이제 율법보다 더 강한 법 만들어 갖고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요즘 교회는, 요즘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잘못 가르침 받고서, 잘 들으세요. 율법도 아니고 규례법을 딱 만들어 놔 갖고 요걸 잘 지키면 주님 예배하는 걸로, 요걸 잘 지키면 주님 잘 섬기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놨죠. 대표적인 거 세 가지 뭡니까? 주일 성수. 주일날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 주일날 잘 지켜드리는 행위. 요거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주일날만 나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1조 빼먹지 않는 거.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야죠. 예물 드려야 이 교회 일들이 막 진행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질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질 필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그것은 감사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11조만 빼먹지 않고 딱 내면은 이런 거. 또 충성봉사하면 하나님이 맡겨온 자들에게 구하는 건 충성밖에 없다. 그러니까 충성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아무튼 갖고만 열심히 충성하는 거죠. 딱 세 가지. 뭐 많이 있지만 또 조금 더 나간다면 새벽기도 참석하는 거, 더 나간다면 철야하는 거, 더 나간다면 전도해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 뭐 요 정도까지 6가지 요 정도를 정말 지키면요, 뭐 아주 하늘에 상급 있는 거 다 너 다 받는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될 수밖에 없어. 목사님들은 어쨌거나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잖아. 그죠? 어쨌거나 뭐 11조 낼 거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율법보다 더 강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 교회법을 얘기해버리면 목사님은 자동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바리새인을 쫓았냐면은 바리새인은 정말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정말 몸부림친 자들이었거든요. 정말 거의 막 율법 비슷하게 막 율법에 나온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좀 전에 말한 그런 교회법은 목사님들은 자동적으로 거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대단한 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연 대단합니까? 하나도 안 대단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잘한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아무리 잘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예언약의 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언약에 거하면 내로 율법을 잘 지켜서 내 행위로 이런 교회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고 하나님께 기쁨을 얻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 안 믿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고도.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도 목사라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있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죠? 분별할 수 있죠.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느냐 안 증거하느냐. 아예 복음을 모르고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엄청나게 심각하죠.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언약 아래서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자녀고 예배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법적으로 뭐 합니까? 크리스마스가 가까운데 법으로 크리스마스 날은 이제 용돈 얼마큼 달라 이럽니까? 안 주면 내 자식 아니야 하고 자릅니까? 안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회사의 사장이야. 그 사장이면은 그 회사 규율 따라서 누가 회사 종업원들이 안 하면 그 법 따라 처리하죠. 월급을 덜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 잘라버린다든가. 법적인 관계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야. 이게 은혜 아래 있는 거야. 이제 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야. 이게 사랑의 관계야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도 자꾸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규례. 그럼 법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못 지키면 정죄받아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불모세 가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영원한 구원받는데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는 일을 그렇게 얘기하냐 말이에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 지켜 복받자? 율법 지켜 복받자? 법으로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법적인 관계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율법 지켜 복받자는 얘기는 100% 우리는 율법 못 지키니까 율법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저주받아 지옥 가자.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단상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면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주님 섬기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법으로 섬기면 종교가 되지만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냥 삶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요? 아버지의 사랑을 점점 알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결혼하고 아기들 낳을 때면 거의 아버지 마음을 알죠. 그래서 그냥 나를 키우신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는 건지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물론 똑바로 살아야겠지만 그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아는 게 먼저예요. 번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면 주님을 아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알게 되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게 율법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곧 율법과 산상수훈 세 계명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다 사랑하라는 거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율법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꼴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니까. 또 한 가지,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 새 언약 아래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안다는 거.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유리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새 언약 아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생명,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영생 얻었습니까? 영생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가 나의 구원된 것을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줘.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가 구원된 것을 믿어줘. 여러분들이 영생이 있어서 아는 거예요.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영생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고 영생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을 너무나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 영생 있는 자들은 아멘 합니다. 근데 교회는 다녔다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고 영생 없는 자들은요 승질냅니다. 복음을 전하면.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 아래 있을 때는 너희들의 죄를 지금까지 지은 죄 내가 기억지 하지도 않아. 이제는 이게 새 언약 아래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었더니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다 하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까지 너 죄를 한 번도 안 범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너 죄를 한 번도 안 범할 거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의롭다함이에요. 할렐루야. 정신없죠? 너무 좋죠? 죄에 대한 부담이 싹 사라지죠? 그래요. 이제 우리는 깨끗한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걸 죄를 범치 않는 생명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면 돼요. 내가 죄를 안 범하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죄를 안 범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순교서약 써. 청소년들아 오늘 집회 가운데 다 순교서약 써. 순교 언약 맺자. 앞으로 나가서 똑바로 살겠다고 죄를 안 범하겠다고 두 손 들어라.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자꾸 범하니까 죄 안 범하려고 금식합니까?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죄 안 범하려고 금식합니까? 소용없는 짓입니다. 죄 안 범하려고 새벽기도 나옵니까? 소용없는 짓입니다. 죄 안 범하려고 신학교 갑니까?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렇게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만 얻으면 죄를 범할 수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거듭난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죄를 이기려면.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 자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게 하는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예수 믿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의롭게 사는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으면 의롭게 사는 거야. 그게. 그런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의롭게 삽시다 하면서 뭐 교회법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종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의로운 길 인도하신 성령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시고 그러면 그 사랑에 겨우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나 사랑한 사랑이 기준이 되었고 삶의 기준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었고 살기 때문에 정말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되었고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 육체의 조용을 이루지 않는 삶, 죄를 범하지 않는 삶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성령을 주시면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서 죄를 안 범한 삶,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이 있죠. 연약하여 또 우리가 성령을 소욕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으면 안타깝게도 옛사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안타깝지만 근데 그때 너무 정죄받지 말고 그때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형편이 죄를 범하지 그때 너무 놀라지 말고 정죄는 받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나를 구원한 주님 감사하면서 아들 삼으신 주님 감사하면서 내가 성령을 쫓지 못해서 이렇구나. 내 육체의 소욕을 쫓았지 생각하고서 그 육체의 소욕을 쫓은 거 알려주는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쫓는 자리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잘 쫓으려면은 이렇게 청년의 적을 피하고 육체의 죄욕을 따라 사는 무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성령만 쫓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의 무리와 함께하면 그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은
영을 쫓아 살기가 쉬워요. 청예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쫓는 무리가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참 제가 곤란해요. 예. 다른 교회 가라고도 잘 못하겠어요. 다른 교회 가도 비슷하니까. 정말 청예적을 피하고 그 모인 무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이 그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무리가 있다면, 그 교회가 있다면 내가 그로 가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정말 많지 않아요.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청예절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그런 무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그래서 그런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 정말 내가 육체의 정욕을 막 쫓고 싶어도 보호가 되죠. 그 무리 가운데 같이 가니까. 이런 의미의 교회 중심적인 삶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복음도 선포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교회를 이끄는데 그냥 교회 중심이 되라. 그래갖고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 모으려고 교회 대부분 뭐 행사 위주로 가잖아요. 행사 잘 참석해야 되고. 신앙 하나도 성수가 안 돼요. 종교인 만드는 겁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저는 정말 모든 예수로 모이는 무리들이, 교회, 소위 말하는 교회들이 정말 청예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이 되어서, 즉 함께 하신 그 영만 쫓기 원하고 또 흩어져서도 항상 성령만 쫓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과 그런 무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도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교회를 예정하시고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점도 흠도 없는 교회 가능합니다. 점도 흠도 없는 삶 가능합니다. 성령을 쫓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성령을 쫓으면. 할렐루야. 목사님의 의견이 세도 안 돼요. 누구누구의 오집사님, 오장로님 입김이 세도 안 돼요. 오직 성령님, 성령님 입김이 세야 돼. 그 입김을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죄들이 막 생각나잖아요. 조금 센 죄 보면 있으면 자꾸 죄송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더군다나 어떤 목사님 오셔서 세게 부응합니다. 죄를 다 회개하시오. 더군다나 어떤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갑자기 막 하나님이 막 불이 임해가지고 옛날에 지은 죄가 막 필름처럼 막 지나가고 그걸 다 회개했대. 난 그런 간증 보면 나도 막 헷갈려. 나는 그런 적 없었거든. 그러면 나도 센 죄가 있었는데 그걸 자백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나 예수 믿기 전에 큰 죄 범한 거 있죠. 그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아. 주님은 너무 어떻게, 왜 그래? 뭐 했다고? 죄요. 무슨 죄를? 이거 죄였잖아요. 난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죄를 진 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자고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되어 죄 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산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인 된 거 아는 순간에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이 죄인 걸 깨닫죠.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의 왕자 비춰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네. 이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이 바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은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 다 끝났어 이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사는 게 뭐예요? 교회법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는 주님의 법으로 오신 성령님, 이 성령님의 이끌리면 돼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이게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우리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뭘 지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겨워갖고 이제 아이가 자라서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할 때, 처음에는 법적으로 섬기려고 그래.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조금 할 때 보면 뭐 조금이 청소 한 번 한 다음에 아빠 돈 줘 이러잖아요. 그 아빠를 법적으로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 아빠 입장에서는 안 닦으면 절대 돈 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 구두 한번 닦았다고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구두 안 닦으면 돈 안 줘 죽어도 이제.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커갖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은 그게 뭐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몇 살에 부모님 마음 알았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결혼해서 지금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자연스럽게 뭐 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자연스럽게 뭘 하는 거, 요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도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줍니까?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다니. 우리가 이렇게 흉악한 죄를 범했는데 예수의 편에서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성령님과 교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십자가로 죄를 용서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 때는 이 사랑이 기준이 되어갖고 우리가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다 보니까 우리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돼가지고 율법의 요구, 사랑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것 반 했습니다. 반. 그래서 아쉽지만 그냥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더 깊은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말 다음 주 말씀 너무 귀해요. 오순절 2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